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증손 고핫의 자손 이스하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한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인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을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상황입니다. 마치 사기를 당한 것 마냥 분하고 억울한 심정입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만 믿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출애굽하였습니다. 물론 홍해바다와의 기적,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늘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나 그 불안함은 가나안 정탐 이후 더 커져만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야 하는 땅에 살아가고 있던 자들이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상관없는 팩트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신만을 믿고 생명을 걸어 이곳까지 왔는데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습니다. 또다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전투를 해야 합니까? 이기지도 못할 그 싸움에서 우리의 생명을 또한 걸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싸우면 죽을 것이 뻔한데 우리가 죽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다시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맞는 말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말일 수 있습니다. 생명을 걸고 홍해바다를 건넜는데 이제 또다시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해야 한다니, 그것도 당연히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을 해야 한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통 터질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에 기름을 붓듯
원망과 분함이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인데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던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는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100%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 평안히 살 것만을 기대함으로 하루하루를 견뎌왔던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만나를 먹으며 살았다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도 광야는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포도원을 지으며 행복하게 살 날만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내가 생명을 걸고 홍해바다를 건너왔는데 그리고 내가 이 광야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버티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내가 그 땅에서 40년 동안이나 살아야 한다고요? 이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으면서 40년 동안 살아야 된다고요? 나 못 살아요. 그렇게는 못 살아요. 40년 동안 살아도 내가 그 땅을 들어가기만 하면 그래도 참을 만한데 40년 동안 살아와도 내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그럼 내가 왜 당신을 따라야 됩니까? 내가 왜 이 광야에서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100%다 맞는 말처럼 느껴집니다. 따를 이유가 없죠. 따라봤자 광야에서 시체로 남을 뿐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총에서 택함을 받은 250명의 반란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의 반란은 불확실함 속에서 오는 불안으로 온 것입니다. 도저히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그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될 그날이 몇 년이라고요? 40년이라고요. 도저히 그 세월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을 것 도저히 버틸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이제 광야에서 또돌이 생활만 하다가 광야에서 죽는 인생밖에 되어버렸습니다. 어쩌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정당한 반역같이 보입니다. 어쩌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은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할 반역이 아닙니다.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결코 잘했다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반역을 용서함 없이 단호하게 심판하셨습니다. 32절부터 33절 말씀인데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 망하니라. 그러나 오늘 본문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 속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만 그 불안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의 불확실함 속에서 오는 불안은 모세에게 더 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 그 누구도 모세만큼이나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세는 원래 지도자를 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도
모세는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라고 3번씩이나 거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세는 어떤 사람이 되어 있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광야에서요. 불평과 원망에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광야를 가고 있는 모세입니다. 모세 또한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모세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만 따라 가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모세를 향하여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인도하여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원망과 불평함을 내뱉습니다. 하루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목마르다고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광야에서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물을 어떻게 구합니까? 모세 또한 답답합니다. 그들은 또한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고기를 찾습니다. 장정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일 고기를 어디서 찾습니까? 과연 모세는 하루라도 편하게 발 뻗고 잠이나 잘 수 있었겠습니까? 매일같이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으며 모세는 어떠하였을까요? 모든 원망과 불평의 화살들이 모세를 향하여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데 모세는 어떠하였을까요? 그때 모세는 광야에서 한 가지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그 기술의 이름은 바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변명도 없습니다. 어떠한 설명도 없습니다.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면 모세는 자동적으로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이 하기 전까지 모세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있기 전까지 땅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불안함 때문에 끝까지 그 시간들을 채우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그리하였죠. 끝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그는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염려함 때문에요. 참고 인내함으로 믿고 기다려야 했지만 믿고 기다리지 못했기에 우리 행동에 실수가 나오고 그 실수는 우리를 더욱더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불안을 가지고 당을 짓고 모세를 향하여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엎드려 기도했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 삶 가운데 불안함이 오고 염려함이 올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라. 땅에 엎드려 기도하라. 어쩌면 너무나도 바보 같은 모습입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불안과 염려는 여전히 찾아옵니다. 때론 당황스러운 사건과 그리고 황당한 오해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뭐 하라고요? 땅에 엎드려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염려와 모든 불안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엎드린다는 것은 나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할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엎드림이라는 것입니다. 때론 바보같이 보입니다. 때론 어리석어 보입니다. 때론 너무나도 무기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만큼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 같아 보이고 무기력해 보이지만 우리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나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 아우성칠 때 결코 조급하게 물을 찾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 아우성칠 때 모세는 고기를 찾아 돌아다니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비난과 원망과 심지어 반역을 꾀할 때에도 그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모세가 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번 모세가 한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일어났나요?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이 원리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임을,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때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돌아다닙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 합니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 물을 내십니다. 고기가 없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땅의 바닥에 갈라지게 하여 모세를 향하여 반역하던 모든 자들을 삼키게 하십니다. 우리는 앞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도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너희는 너의 재정의 문제를 놓고, 너희는 너희의 사업의 문제를 놓고, 너희는 너희의 건강의 문제와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해결된 문제라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해도 되어지지 않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은 역시 일하셨구나. 모세도 광야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먼저 산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라. 당황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너는 그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라.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이다.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나홀로 버려진 것처럼 느껴지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의 40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길고 긴 이 광야의 시간 동안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과 수많은 어려움들이 몰아칠 것입니다. 물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어려움과 그 시험들을 어느 정도는 이겨낼 수 있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분명히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문제와 어려움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해요?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와 같이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걱정과 나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능력과 도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내가 믿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